항상 혼자 걸어가야 되죠. 또 우리가 다 이제 현장에 전도자의 또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237 전도를 위한 우리가 응답 25의 언약을 붙잡고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6월달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달 가정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또 여러분 가정에 많은 응답들을 누리셨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 복음을 위해서 또 이제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한 분 한 분이 많은 그런 은혜 속에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이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정들, 또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그런 가정들,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이렇게 눈을 보게 되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홍비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울산, 안산에서 울산까지 전화로 통화하고 부모님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이제 거기서 울산에서도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를 갖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고요. 집에서 교회를 못 나가시고 이제 뭐 어쨌거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성취하시기 위해서 또 이제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는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응답해 가시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가정 예배를 놓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가정들 또 이제 조금씩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얼마만큼 잘 안 되는지, 그렇죠? 뭔가 우리 이제 가지고 있던 습관들, 여러 가지 이제 체질들 이게 금방 잘 안 바뀌죠. 또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또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시대를 선도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또 녹록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한 나 홀로 기도라 했습니다. 나 홀로 기도. 혼자서 기도가 되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깊어지게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되지죠. 예배는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제 믿음이 깊은 믿음이 잘 안 생기지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진짜 깊어지게 됩니다. 제가 문제 믿음 없이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도 못 만나고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 계신 것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뭔지도 잘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계속 뭐 일을 하나, 걸어가나, 잠을 자나 늘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걸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명감도 생겨지고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런 게 전부 다 이렇게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점점점 이제 깊은 신앙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혼자 있어도 기도가 되어지고. 주로 저는 이제 혼자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뭐 산에 갔을 때 혼자 기도하고, 집에 있을 때도 혼자 기도. 뭐 이제 새벽 기도 꼭 나가면 새벽 기도 마치고 다른 사람 다 갈 때까지 저는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제 그 전도사님이 개척했었는데 전도사님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는 거 보면 그때 이제 제가 기도 마치고 집에 올라가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기도를 내가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초창 처음 은혜 받고 제가 가진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을 때 사명도 하나님께 함께 주었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하고 진짜 목사가 될 사람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씩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기도가 되어지니까 뭐 자질구레하는 게 문제 생기는 거 그 문제가 되질 않아. 기도가 깊은 기도가 되어지고 조금 기도할 때마다 하는 은혜 주시고 하니까요. 문제가 문제처럼 생각이 안 돼요.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아보세요. 그럼 참 온갖 것이 다 문제가 됩니다.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작은 거 지나가는 소리 한마디 들어도 참 그게 상처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이 다 응답을 다 준비하시고 또 어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 우리가 237 전도하려면은 혼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혼자 기도 못하는 사람 어때요? 남이 꼭 기도해 줘야 되고 중보 기도를 받아야 되고 이러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혼자 이 홀로 기도가 되어지면은 그 선교사가 이제 뭐 선교사님들이 파송대 해외로 나가서 다른 나라 가서 문화가 다르고 뭐 언어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그런 데 가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은 선교 절대 못 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교대 주제가 나 혼자 가는 길 그거 아닙니까? 참 그 굉장히 그 은혜스러운 그 가사인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모여서 예배드리지만은 그러나 예배드리고 흩어지지 못하면 여러분 혼자야. 그렇죠? 가정이 있지만 어쩌면 가족이 다 여러분 신앙 다르게 서로 타치를 못하지. 또 가정도 마찬가지로 모여서 함께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릴 때 그때는 하나가 되죠. 그러나 어차피 여러분 잠들 때도 다른 식구들 다 잠들어 나 잠 못 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지금 혼자 못 자는 거지, 그죠? 잠들 때도 혼자 잠들어야 돼. 또 천국 갈 때도 혼자 가야 돼. 아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마누라 참 믿음 좋아서요. 제가 천국 갈 때 제가 같이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거 못 붙잡고 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절대 못 붙잡고 갑니다. 천국은 둘이 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라는 말은 유일한 문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1대1로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었다고 나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믿음 좋으니까 그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믿어야 돼.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 혼자 가는 길이에요. 천국은 어떻습니까? 혼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구원받았다면 진짜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기도가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통하고 기도가 되는 사람은요. 나중에 죽어서 어떻게 될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할 거 아무도 없어요. 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불신자도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게 재림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또 불안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또 살면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 잘 안 될 때 염려, 걱정, 근심하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사건이 생길 때도 있지만은 그것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가까이 두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37 전도를 항상 이제 매주 237 전도가 뭐냐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237 전도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교회들마다요. 이제 막 부흥해야 되겠다. 교회 부흥되는 기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왜 부흥돼야 되는데요, 교회가? 네? 교회가 왜 부흥돼야 됩니까? 부흥이 도대체 뭡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진정한 부흥이요. 성도들이 모여진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 일어나서 기도가 되어지고 나가서 전도가 되어지고 이게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이죠. 근데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은 아닙니다. 많이 모일 때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정말 구원받도록 잘 이렇게 도와야 되고요. 237 나라 우리가 5천 살리려면 가장 먼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이런 축복을 하나님 주셔서 매주 237 전도가 무엇이며 전도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말씀으로 하나님 축복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동안 이제 교회들이 교회마다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를 했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전도자 들고 다니면서 아니면 주보를 돌리면서 그렇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다 알아요. 그죠? 불신자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아서 그렇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뭐 전도지 한 장 주고 그걸 제가 전도로 생각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좋습니다. 교회 자랑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이제 전도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237 전도는 뭐냐? 237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좋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릴 때 여러분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찾아와서 전도가 되는 거.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서 전도가 되는 거. 그게 237 전도요. 플랫폼 전도라. 참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이웃집도 누군지 누가 사는지 잘 모르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 아파트 사는 집은 더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뭐 주택가는 사람들 돌아다니는 거 한번 이제 보고 하지만 이 아파트 같은 거 못하면 옆집에 철문 닫아놓고 있으면은 다 그것도 번호키 붙여라고 번호문은 못 들어가요. 현관 자체가 요즘 아파트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죠? 현관문에다 번호키 다 달아놨기 때문에 이 번호 모르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야 될 동호수, 호수를 그 뭐 이렇게 알든지 뭐 아니면 전화를 해서 열어달라 하든지 이렇게 안 하면 못 들어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전도가 되냐 하면.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행복한 이제 성도가 되어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지고 늘 찬양하면서 행복한 모습을 주변 사람이 볼 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옆에 보고 있다가 불신자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거 교회 다니는 것들 또 예수 믿는 것들 것들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분들 안 그럽니다. 그죠? 예수 믿는 것들.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지만은 속으로는 어떡합니까? 다 보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 가정은 어떻게 살까? 다 이렇게 관심 갖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문제 올 때 여러분이 행복해 보이면은 평상시에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자기가 문제 왔을 때 어떻습니까?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바로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행복한 비밀을 여러분 누리고는 비밀을 말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게 플랫폼 전도요. 237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플랫폼을 만들어서 성도들의 가정이 플랫폼이 되고 또 교회가 플랫폼이 되고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는 찾아와서 전도가 되는 그런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어지도록 혼자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와도 우리 기도하겠죠. 그죠? 여러분이 또 슬픈 일이 있어도 기도하겠죠. 또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겠죠. 조금 기도가 되어지면요. 그 자체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요. 하나님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허락하신 하나님 계획은 뭡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답을 찾게 되면은 또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지. 그 때문에 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면 우리가 점점점 성숙한 성도가 되고요. 점점점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성숙한 크리스천,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그런 제목으로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은 이제 좀 기초적인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풍성한,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려면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고 하나님과 내가 조금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지 여러분이 깊은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 혼자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누가 새벽 기도를 어떤 그 목사님이 그랬다 하죠. 새벽 기도하기 얼마나 힘들은지 너무 새벽 기도 목사님도 새벽 기도하기 힘들었던가 봐요. 그 여러분 대부분 새벽 기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 이제 오는 분들 고정 멤버가 있어. 근데 이제 늘 이렇게 새벽 기도 체질이 되면요 하기 쉽습니다. 저는 제 새벽 기도 어렵지 않은 것은 어릴 때 일찍 일어났거든요. 늦게 잘 수가 없어. 우리 어머니가 막 일찍이 막 먼동 트면서 바로 이제 깨워버리니까 안 일어났다. 그럼 찬물 갖다 깨는다. 물벼락 맞을까 봐 얼른 일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학교도 머니까 10리를 걸어 다니니까요. 일찍 안 일어나면 꼭 지각하는 거지.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중학교 때 책가방 들고 말이죠. 무거운 책가방 들고 심리를 걸어가 보세요. 심리 걸어가려면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4km 걸어가면 그죠? 뭐 4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빨리 걷는 사람은 한 40분. 걸음이 좀 느리면은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어나 보면요. 제가 이제 어머니 깨워서 일어나 보면은 우리 아버지는 벌써 논에 3번, 4번 벌써 걸음쯤 지고 3번, 4번 갔다 오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부지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런함은 내가 따라갈 수가 없죠. 굉장한, 우리 아버님 존경스러운데요.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새벽 기도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 보질 않은 사람은 어때요? 새벽 기도는 그렇게 힘들어. 죽을 만큼 힘들어. 여러분, 돌아가시지 말고, 새벽 기도 은혜를 받으시고, 새벽 기도 회복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진짜, 한 단계 더 깊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억지로 내가 못하는 거를 돌아가실 정도로 내가 권면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기도 회복되면, 누가 새벽 기도를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새벽 너무 힘든 거거든요. 체질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 나오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먼저 성경에 옛날 성경에는 그랬습니다. 새벽 미명에 미명 아직 밝기 전에 그죠?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옛날에 지금처럼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산에 한적한 곳을 사람 없는 곳을 찾아가서 혼자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세계복 맞으시고 십자가 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떡합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기도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늘 힘을 얻어야 되고요.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 미명의 시간에 다른 사람 다 잠잘 때 예수님은 일어나서 홀로 한적한 곳에 고요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 응답을 받고 가기 때문에 생각 없는 사람은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 생각 없이 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에 빠질 수 있지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시든지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고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여러분이 성숙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한 나의 홀로 기도란 도대체 뭐냐? 어떤 것이냐? 우리 이해가 돼야 되겠죠? 혼자 있는 시간을 혼자 기도한다는 말은 어때요? 혼자 있는 시간, 우리 여러분 뭐 합니까? 혼자 있을 때? 대부분 핸드폰 들고 그거 뒤적거리자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네? 저는 그러는데. 혼자 있을 때 어떠면, 나도 모르게 어떠면 자꾸만 핸드폰 뒤적거리자는 거죠.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 그러면요, 그 시간을 우리는 어때요?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그럽시다. 뭐 유튜브를 하나 이렇게 본다? 재밌어도 하나 본다? 2시간 금방 가버려. 그죠? 근데 그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혼자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오냐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이제 피드백이 되어지고요. 그런 느낌이 오고 그런다면은 그 시간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혼자가 산에 가 기도할 때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또 무섭기도 하고. 그것도 밤중에 이제 혼자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일부러 성격이 그런지 방에서 기도하면 잘 안 돼. 그래갖고 산에 올라가고, 제일 높은 데 가고, 또 골짜기 가면 뭐, 다른 사람 안 가는 골짜기, 이런 데 찾아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악령을 안 받아서 다행이죠. 복음 없으면 이제 잘못하면 악령 받거든요. 귀신 받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는데요.
뭐 버드럭 거잖아요. 사탄은 모르거나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서. 그러면 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뭐 이렇게 10시 넘어서 이제 내려오고 이렇게 했는데 12시 넘어서 이제 내려오고 했는데 그래 지금도 지금 뭐 이제 늦게 잠버릇 이제 늦게 자꾸 자고 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조금 일찍 자게 됐습니다. 기도할 때 주야 뭐 이제 어떤 이제 이 피드백이 없고 기도하다가 이제 느낌 없잖아요. 그런 것보다 잠깐 소리 지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또 마음이 탁 열려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 같은 이제 어떤 이런 느낌이 오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뭐 이런 느낌을 줄 때도 있고요. 내가 다 안다 뭐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그런 이제 응답이 오잖아요. 그럼 그때 막 눈물 막 쏟아지는 거야. 나는 나를 떠나 나 혼자인 줄 알았더만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구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럴 때도 믿음이 팍팍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체험이 없이 기도의 체험이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세요. 굉장히 내 생각으로 메마른 생각으로 하니까 어려운 거잖아. 어려운 일 생기면 거기 빠지게 되고 문제 생기면 거기 빠지게 되고 또 사람 보면 어떤 사람 따라가게 되고 이러는데 그런 깊은 기도가 돼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세상 문제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혼자 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 어린이들도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든지 아이들이 어릴 때 기도가 체험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커서도 기도가 되어지고요. 절대로 빗나가지 않고요. 시대적인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저 떨어지자마자 그 어머니가 교회 갖다 바쳤다는 거죠. 지금 말하면 교회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 밑에 가서 제사장은 방에 들어가 자는데 이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인데 벌써 10살 미만이잖아요. 강대상 앞에서 지금 말하는 강대상이죠. 언약궤 옆에서 거기서 잠자면서 거기서 기도하다 거기서 잠자고 있다 그러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 능력에 붙잡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어른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받지 못하는 응답을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아이 어리디 어린 그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응답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시대를 바꾸는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어릴 때 은혜 받고 어릴 때 기도의 비밀을 깨달으면은 커서도 하나님의 크게 쓰임 받습니다. 자, 2부 예배 때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기도할 때 오늘 서론은 굉장히 길었습니다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야 돼.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고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받은 말씀을 집중해 듣는 것도 기도예요. 이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금방 얘기한 대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언약궤 앞에서 잠잠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쫓아갔어요. 제사장 방으로 쫓아갔습니다. 내가 안 불렀다. 자라. 와 또 이렇게 두루루 잘라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불러. 3번씩 불러. 3번째 제사장 쫓아갔더니 내가 안 불렀다. 네가 하나님이 널 부르신 것 같다. 다시 또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되면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라. 그렇죠? 그대로 사무엘이 또 4번째 와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에 하실 일들을 그 비밀들을 전부 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무엘이 쓰임받기 시작하는데 그가 기도하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는 응답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이게 홀로 하는 기도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여러분이 찾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응답을 받아서 전하는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이 강단 말씀의 속에서 언약이 무엇이며 또 미션과 비전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서 이제 전하게 되면은 그걸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이제 말씀의 성취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심부름을 시켰다. 그 심부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무슨 심부름을 시키는가? 그걸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어디 가서 누굴 만나야 되는지 또 어떻게 뭘 전달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제대로 아는 것이 뭡니까? 그게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에요. 심부름 할 일을 제대로 깨닫는 거. 이게 언약과 미션 비전이에요. 어느 집에 모습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잘 잃어버려. 뭘 이제 얘기하면 잘 귀담아 듣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심부름을 시키는데 다른 종들이 다 나가고 없어. 이 사람밖에 남은 게 없어가지고 야 이리 와봐라.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심부름을 시키면서 도랑 건네 가면 이시 댁이 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말을 좀 전해라. 심부름 좀 해라. 이제 가다가 예 알았습니다. 또 순종은 잘해요. 가다가 꽁충꽁충 뛰면서 이제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꽁충 도를 건너뛰다가 잊어버렸어. 누구네 집이지? 누구네 집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누구네 집이라고요? 이 시대. 이 시대 알았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또 잊어버렸어. 세 번째 이제 물어보고 가는데 도랑을 건너가다가 도랑 건너가는데 또 잊어버렸어. 네 번째 돌아온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너무 답답하니까 야 이 자식아 이리 와봐라. 머리를 이렇게 해주니까 머리에서 이가 한 마리 나오잖아요. 그 이를 잡아가지고 손바닥에 놔줬어요. 그 손바닥 올려놨더니 이게 뭐냐 그래. 이요. 이시라고 그랬어.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를 받아갖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시 이러고 갔어. 하다 돌아가는 또 잊어버렸어. 무슨 시지? 손을 펴보니까 이게 또 세수도 안 했는지 때가 꼬질꼬질하고 이 뗏물이 묻어가고 너무 이게 저 한 마리 도망갈까 봐 꼭 쥐고 가니까요. 땀이 난 거야. 땀이 나가지고 이게 완전 이가 이 한 마리 같으니까 더러운 그 이제 떼꼬정물에다가 목욕을 한 거지. 죽어버렸어. 질식해서. 가만히 있네. 뭐지? 또 뭔지 모르겠어. 알아보니까 깨 같아. 잠깐만니까. 이 깨시구나. 그래서 깨시집을 찾으니까 아무 찾아도 없잖아요. 심부름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이게 이시냐 깨시냐 제대로 귀담아 들어야 되잖아요. 집중해서. 아멘.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제목이? 벌써 잊어버렸잖아. 깨시가 아닙니다. 이담칠 전도를 위한 나 홀로 기도. 이번 주는 나 혼자 기도가 되는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찾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정리해갖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 이렇게 하면은요 혼자 기도가 잘 되어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237 전도의 나 홀로 기도란 어떤 뜻이냐? 문제나 소원이 아니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건 무당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점쟁이 하는 기도고요. 그렇죠?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 이를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또 잊어버려 가지고 소크라테스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소크라테스하고는 절대 이제 천국 갈 수 없어요.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그 뭐 이제 소크라테스 또 이제 석가모니 또 누구하고 이렇게 셋이 저 구지옥에 가 있더라. 그걸 봤다고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요 아무리 철학을 잘해도 아무리 훌륭한 말을 많이 해도 천국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찾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여러분 정리해서 전달하는 이게 전도의 삶이죠. 자,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문제와 소원이 아닌 뭐라고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인생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 있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이지요.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약속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문제나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건 내가 문제가 있고 사건이 생기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까? 이걸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 속에서 이번 주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물어봐야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이번 주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런 문제 주신 것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붙잡고 말씀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이래서 네가 지금 기도 안 하고 있잖냐? 혼자 기도, 홀로 기도하는 거 그거 회복하라는 것이다. 그거 회복하면 그 문제 해결해 줄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은 또 벗어나고 싶은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어떤 사람은 사업 문제, 어떤 사람은 또 질병 문제,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가족들의 문제, 우리가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다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성경 말씀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된다고 말이죠. 세상의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어떡합니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한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악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는데 난 되는 것이 없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안 되냐 말이지. 왜 하나님의 문을 막고 길을 막냐?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은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길과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나의 홀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면서 문제가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3절로 20절에 그랬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래서 하나님 들어서 숨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았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딨냐? 내가 벗었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네 벗은 걸 어떻게 알겠느냐? 누가 알겠냐? 그럼 먹지 말고 서로 갖다 먹었냐? 왜 먹었냐? 그랬더니 여자가 하나님 만들어서 내게 살게 해주는 그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연약한 여자한테 죄를 전가시켰죠. 그랬더니 그 하와가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갈등했습니까? 내가 저걸 남편하고 믿고 살았더니 그랬겠죠. 또 여자 보고 물었어. 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 뱀이 먹으라서 먹었습니다. 아니 인간이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 뱀의 말을 듣고 그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뱀이 바로 마귀라고 말입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지금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못 듣고 자꾸 사람 말 듣고 상처받고 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떠나면서 시작된 이 문제.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보면 이때부터 인간의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가시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죠? 인간에게 고통이 시작됐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고통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창세기 3장 문제. 마귀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치 말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조차라도 우리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품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만 다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 떠나 도망간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과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한 길.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다 해결되는데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되냐? 참된 기도와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기도를 누려야 됩니다. 참된 기도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소원 성취해 주세요. 이 기도가 참된 기도가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뭡니까?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누려지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또 이제 다른 사업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면은 사업을 막고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 떠나가게 되고 축복의 문, 사업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자, 그럴 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하나님의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 응답은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린 것이며 또 그 결과로 전도가 되는 것이 올바른 응답이다. 자, 이제 이 사실을 여러분이 그게 뭔 응답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렇게 말한다면은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뭐죠? 사람 살리는 게 최고의 응답이죠. 그렇죠?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뭡니까? 좋은 응답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야지 사단의 세력이 겁을 내고 도망가죠. 안 그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그 흑암 세력들 결박돼 떠나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랬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는 너에게 임하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 역사 못 한다고요? 흑암이 결박돼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흑암 세력들 이제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 현장에 문을 막고 길을 막는 모든 흑암 세력들이 결박되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어야 된다. 도대체 또 이게 무슨 말이냐? 천명은 뭐고 소명은 뭐고 사명은 뭐냐?
불신자도 천명을 제대로 발견하면요 성공합니다. 자, 우리의 천명은 뭐냐? 천명은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 에베소 1장 4절 말씀 보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죠. 에베소 1장 5절 말씀에는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사 1장 6절에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창세전부터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셨는데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명은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 그게 천명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어때요? 구원 못 받는 거지요. 자, 하나님 주신 소명은 뭐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이 전파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현장 가는 직장과 사업 현장에서 여러분 하는 일을 통해 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부들은 가정을 통해서 또 이제 직장인들은 직장을 통해서 사업하는 사람 사업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다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사실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나를 사업을 하게 하시는구나. 또 직장생활 이 직장에 보내셨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뭡니까? 소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희에서 이제 그 후배들 신학생들이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이제 목사 고시를 보기 위해서 오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도 고시부인데 전에 이제 고시부에서 항상 물어봅니다. 고시 보는 학생들 물어봅니다. 너는 왜 목사 되려고 하냐? 꼭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냐? 네가 목사 되려고 머리 들미는 거냐?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어머어머하고 대답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넌 그거 깨달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 얘기합니다. 뭐 이제 떨어뜨려 가지고 상처 주지 않는데 꼭 답을 줍니다. 저는 하나님께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이게 확실했기 때문에요. 거기에 절대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지금도 어떡합니까? 저는 뭐 수술할 때도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오라면 가는 거고 그렇죠? 아직 살아서 복음 전하면 전하는 것이고 그런 거지 내가 뭐 때문에 염려할 것이냐. 어떤 것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을 그때라 지금은 똑같아요. 내가 소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없으면 언제든지 흔들려. 문제 생기면 흔들리고 뭐 사건 생기면 흔들리고. 여러분 소명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 3차를 5천종을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장로로 세우셨구나. 또 권사로 세우셨구나. 집사로 세우셨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 주신 사명은 뭐냐? 사명은 하나님 주신 천명을 위해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직장에서 뭘 해야 될 것이냐? 내가 혼자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만나게 해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죠? 이제 실제적인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청서부 밥이라고 하는 여러분 책을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돈 없는 사람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사드릴게요. 청서부 밥.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오르는지 몰라요. 너무 은혜가 돼갖고. 이 청소부, 직업이 청소부요.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거기서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주고 복음을 전해서 전도가 되는 거야. 그걸 읽으면서요. 굉장히 은혜되고요. 진짜 은혜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보시면, 이제 읽어보시면 도움될 것입니다. 읽어본 사람들이 있죠, 그죠? 전에도 많이 제가 광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 우리의 사명이 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하는 거. 그렇죠? 증인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는 현장, 모든 여러분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나의
나 홀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을 살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의 은혜를 받고 살아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도 살리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도단성에서 혼자 기도했던 엘리사.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를 생포했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그들이 눈을 멀게 해갖고 생포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요, 나라 전체를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하는 기도가 되어지면은 여러분 자신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며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혼자 살고 다른 사람 살리게 되면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만나는 사람들을 영적 상태가 보여집니다. 저분은 기도가 안 되는구나. 저분은 정말 이제 믿음이 좀 부족하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도와주게 되면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답이 되는 것이죠. 자, 성전 미문에 베드로가 올라갈 때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손잡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하다 보니까 나 한 분 주십시오. 안전뱅이가 손을 벌렸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주목해 바라봐라.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바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택한 사람이다. 네가 일으켜라. 이런 응답이 속으로 왔겠죠. 그죠? 그런 확신 없이 어떻게 일어나라 그럽니까? 아니라면 어떨 거예요. 그죠? 창피하지. 우리 뭐 주변에도 뭐 안전병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가다가 손 붙잡고 나를 쳐다보셔. 똑바로 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다가 이제 그 확신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 받아봤잖아요.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하면 뭐든지 되어진다. 삼천제자 세워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명령이 나온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그 순간 안전병의 다리가 펴지고 걸어 들어가면서 성전 바깥에서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와 현장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제자가 따라오게 된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필요 없는 인간이 되면 안 됩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면은 이제 여러분 다 나도 집사님처럼 진짜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볼 거야. 그렇죠? 그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하나된 교회. 이제 제자가 세워지는 제자가 따라오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한 나 홀로 기도라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가 깊이 되어지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자신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 살리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모두에게 성취되어서 오늘부터 모든 성도가 혼자 있을 때 또 같이 있을 때 또 우리가 모일 때에도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기도 속에 하나님 능력이 체험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237 전도의 가장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